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어린 시절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철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이 유아기 때 보면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칼 가지고 장난하고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할 나이가 돼서 이제는 칼이 나에게 막 잘못 놀면은 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10대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인생을 파괴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 안 하고 편히 살까?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자기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들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10대들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데 10대라고 부모가 가서 싹싹 빌어요. 지가 잘못한 거 지가 책임지고, 지가 잘못한 거 지가 다 돈으로 물어주고, 크게 죄의 값을 치를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유치장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가 가서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하면은 또 애들은 또 풀어줘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아세요? 왜 그렇게 10대의 우리 어린 자식들은 자기의 인생 영혼이 망가지는 줄을 모르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 망가질까 연구하고 사는 자들처럼 아무튼 망나니 짓은 다 해요. 참으로 이해 안 가는, 자기를 위하여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를 무슨 시녀마냥 대하고 무슨 죄인 마냥 대하고 막 욕도 하고 막 패기도 하고,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도록, 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완벽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자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기에 우리의 인간은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뭐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이상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태초에 우리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멋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은 꼭 우리 지금 10대가 하는 것처럼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님 바라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10대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 인간들도 참으로 불가사의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 스스로 자기가 상을 줄 수 있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참으로 이해하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인간의 비천한 피조물 이 존재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서는 지음받은 이 피조물, 이러한 존재로서는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하여 이제 누군가를 욕하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을 우리는 왜 그러한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관심 없어요. 그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오늘 벌어서 오늘 행복하게 내가 살면은 그만이다라는 그 나 자신을 위한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10대가 오늘 당장 내가 잠자고, 오늘 당장 게임하고, 오늘 당장 내가 뭔가 훔쳐서 먹어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잘 살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헐뜯고 내려서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은 그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죄인을 만나면은 막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욕하고 죄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고, 그 죄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쪼먹쪼먹 말하면은 나는 죄가 없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저 죄 지은 자를 나는 볼 수 있고, 저 죄 지은 자를 훈계할 수 있고, 저 죄 지은 자를 나는 욕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박해하고 인간을 욕하고 인간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욕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탄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하고 함께 하면은 그 죄인들을 욕하는 것을 넘어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욕을 퍼붓습니다.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모두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인들과 같이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기에
저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욕해야만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될 걸로 착각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인에게 욕하는 것은 바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잘못한 자를 꾸짖는 것이 내가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홀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 듣고 너희가 박해받고 너희가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이게 옳은 해석일까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빼고 우리 인간에 적용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욕 들어먹고 내가 박해받고 살면은 내가 복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욕 듣고 박해받고 열심히 내가 무언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순간 어떠한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나눠집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선행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위하여 욕하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욕하고 박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이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욕값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박해 내가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한 죽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나 대신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욕을 당하지만은 누구에게도 욕을 당합니까? 하나님께도 욕을 당합니다.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무수하게 당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욕과 박해와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은 다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욕을 듣고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일까요? 내 생일일까요?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날이 나에게서 제일 즐겁고 영화로운 날일까요? 우리에게 영화롭고 가장 즐거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을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사 부모와 자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죽을 줄 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나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점 죄가 없는 자만이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만이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가 없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욕 듣고 박해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너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지금 그 예수를 구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신 그 예수를 오늘 또 우리는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죄인에게 전달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의 모든 욕과 박해와 그들의 죽음마저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아가셨겠느냐? 우리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나는 죄 많은 인간인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나는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또 내 의로 내가 안 믿는 자들에게 욕을 듣고 안 믿는 자들에게 박해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잠깐 잘못 앞뒤면이 바뀌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그런 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할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죄인에게 가까이 가는 예수님에게 심한 욕과 심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아닌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얼마나 착각을 하였겠습니까? 죄인들과 예수님을 함께 욕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더 깨끗한 자가 되고 나는 더 커 보이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 많이 드리기 때문에 혹시 예배 안 드리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하면 욕을 할수록 나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처럼 착각하여서 무언가 잘못한 자들을 보면 신랄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꾸짖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친송받지도 못하면서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에게 찾아가면 여자를 좋아해서 창녀에게 찾아간다고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음자로 욕을 하고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의문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욕과 박해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마저도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잘 안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죽었던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아니하고 왜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죄악이 깨져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해결받아 내가 잘 살려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하여 욕을 듣고 나를 위하여 박해받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까지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하여 기어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당으로 향하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란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식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욕값과 박해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다 대신 지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